지금 고난주간을 앞둔 시점에서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사도행전 13장,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묵상했는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의 2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예언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외우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누군가 선창하면 따라서 그 말씀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그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고 수백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곧 말씀이요, 말씀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고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으셨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듣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듣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다는 그 확신이, 내가 믿는다는 그 고집이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자긴 예수를 모시고 산다네. 나 하나님 모시고 산다네. 하나님 모셔? 예수님을 모셔? 어떻게 모시는데? 어디 있는데? 보여줘봐. 모시고 있는 하나님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줘요? 근데 네가 하나님 모시고 산다며 모시고 사는 그분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모시고 산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 뭐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뭘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안에 들일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빛이요 그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만 있다 가지 말고 진짜 말씀을 좀 듣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앉아있어 뭐 할 건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면 그가 바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이미 나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형체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봐요, 그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어떻게 그 공간에 동시대에 시간대 같이 있으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내 인간 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지 아름다운 경치, 꽃을 보고 풍경을 보고 하지만 그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보다 귀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건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들려진다, 말씀이 내 안에 꽂혀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려지고 새겨지고 가슴에 담아낼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흥황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내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그것을 외우고 낭독하고 온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회당장이나 또한 랍비나 지도자가 그 말씀을 쭉 읽어댑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외우고 따라서 낭독하고 복창하고 그 소리가 그 회당 안에 막 울려 퍼집니다. 큰 소리로 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애웠고 수없이 내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애우고 소리쳤던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안식일마다 소망을 놓고 우리는 로마의 수국이지만 우리는 지금 지배를 당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날마다 그들이 애우고 그 말씀을 듣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선서를 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뭐 하면서 탁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국기 앞에 탁 서면 국기가 올라갈 때 탁 운동장에서 국기에 대하여 탁 그렇게 하고 또 국기 개항식 또 하강식 할 때도 탁 그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면서 탁 하면서 그 애국가가 퍼지고 그러면 모든 걸 다 스톱하고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그 태극기를 향하여 탁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박정희 정권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뭐 점서 하고 그거 애워야 점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때문에 어떤 애국심을 자극하고 그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늘 회당에서 수십 수백 년 동안 외치고 낭독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고 고백했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당신들 앞에 나타나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벙어리 된 자를 말하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수없이 외치고 했던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오자, 진짜 메시아가 오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일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애웠던 구약의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가 맞소? 그가 나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아버지 약속한 대로 너희들 중에 왔느니라. 이런 미친 정신병자 아니야 이거? 자, 하는 일이나 하시는 말씀이나 하는 역사를 보면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확인하고 주님이 처음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것도 대유월절에 성전 뜰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외쳤는데도 내가 생수다. 내 말을 믿는 자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나리라. 생명을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암송도 하고 애우고 외쳤지만 주님이 진짜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믿기는커녕 그 예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거기 죽이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리노. 이 크리노가 뭐냐면 심판한다,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정죄했다. 예수를 심판하고 재판했다. 자,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걸 다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애우고 알고 있고 믿는다고 했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오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은 예수에게 돌 던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들은 박수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안식일마다 말씀을 애우고 듣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니
믿으려 하는 자가 없고 그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 여기서 얻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으면 누가 믿어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이은세 목사가 목이 쉬도록 설교한다고 해서 이은세 목사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누가 자신해 줄 수 있으며 확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그 말씀을 낭독하고 애우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애우고 목소리 쉬도록 외치고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은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재판하고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이 설교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그때보다 더 악하고 더 강팍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 여러분은 새중앙교회 교인인 동시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새중앙교회 교인이 됐다고 해서 교회 목록에 여러분들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속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을까, 나에게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10분의 1만이라도 천국 가면 다행이다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10분의 1만. 무서운 얘기죠. 나도 못 갈 수 있어요. 나는 외쳐놓고 내가 못 간다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30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외쳤는데 나는 못 간다 생각하면 나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서 이 시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다 죽읍시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의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니까 10분의 1만 가는 게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갈 수 있잖아. 그치? 에? 요즘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죽었는데 장례를 못 치러. 화장장이 10,000원이라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기다려야 돼, 냉동실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가면 안 됩니다. 아시지? 나중에 한가할 때 가시오. 지금 가도 그 차가운 냉동실에 열흘 동안 갇혀 있어야 된다 생각해봐. 내 육신이 죽었지만. 그 화장장에 가서 딱 1시간 정도, 조금 길면 1시간 한 10분 정도 그 관체로 들어가서 소각이 되면 딱 1시간이나 1시간 반 뒤에 이제 거기서
졌다고 이제 연락이 오면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그냥 폭삭해서 뼈 조각들, 작은 뼈는 아예 없어졌고 무릎뼈라든가 좀 큰 뼈 같은 거 뼈 조각만 몇 개 남아있는 쓱 쓸어 담아서 쓰레받기 같은 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 빠가지고 유골함에 넣으면 끝나는 거야. 한 줌의 죄도 아니야. 자, 여러분이 그 한 줌의 죄로 그냥 허망하게 내 인생이 끝나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 영이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영혼만 여러분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화장을 당했던 땅에 묻어 썩었던 다시 부활하는 거야. 그때는 나이 차가 없어. 내 인생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생명력 있는 그 나이로 우리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할머니로 부활하는 게 아니야. 가장 예쁜 청춘으로 제가 감히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가장 젊은 그 강건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요. 우리 몸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영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 몸이 부활했어요.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자국을 보여주며 뭐 영혼만 뭐 한다는데 영혼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요. 목사님 그거 다 태워가지고 산에다 뿌렸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요? 아니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그거 가루 뿌린 걸 모아가지고 DNA를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요 나를 다시 재생시키고 강건하게 부활하실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그분에게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은 반드시 믿음의 부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는 그 생명으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8절을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들의 법에는 십자가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기들 율법으로 해서 돌로 쳐 죽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만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를 어떻게 찾아요? 죄가 없으신 주님. 죄가 없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주님을 그들은 없애 죽여야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 없애야만 내가 살 것 같거든. 내가 이 자리를 지킬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니까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던 거기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던져요. 죄 없음을 인정했지만 결국 사람이 두려워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는 원흉이 됩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질고를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찔리고 상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응하게 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인간의 말처럼 공기를 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삼시에 팔릴 것을, 갈기갈기 찢겨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구약 성경에는 정확하게 다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또한 핍박을 받을 것도 이미 다 성취되고 응했습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즉,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살리는, 당신이 죽음으로 살리는 고난의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생명의 통로가 됐습니다. 주님이 죽어야 우리를 살리는, 그럼 오늘 내가 죽어야 누구를 살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대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을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시고 살려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땅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냥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하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의무와 책임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이 시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이 죽음으로 오늘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나의 남은 생명, 예수의 고난을 채워가며, 이 노래 가사는 독일의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본회퍼 목사가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이 가사가 돼서 곡을 붙여 노래가 된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가 1933년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는 자기를 지지하는 독재 체제를 만들고 그걸 선포하고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쥐기 위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정권은 그야말로 초롱성처럼 강력한 정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
딱 눈에 가시가 뭐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부속 기관으로 불러들였지만 교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척결하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핍박의 시대에 그 깊었던 독일인의 신앙, 독일인의 그 믿음이 나치를 향해서 반기를 두고 일어납니다. 그 독일 나치를 반기를 들었던 세력이 누구냐? 바로 보네포 목사와 그가 세웠던 고백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보네포를 감금시키고 그 깃발을 들었던 그 성도들을 감옥에 감금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여 정도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혔다가 우연히 풀려난 보네포는 또다시 히틀러를 향하여 저항을 했습니다. 그가 잠깐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 거기서 강의하며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던 수많은 동지들이, 동역자들이 이 보네포에게 독일로 돌아가지 말고 귀화하여 미국 시민이 되면 우리가 당신의 모든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권유에도 보네포는 아닙니다. 내 조국, 내 나라, 내 민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여의 강의를 마치고 그 죽음의 골짜기로 보네포는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네포는 히틀러 그들의 무리에 의하여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네포가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독일에 돌아가서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 생명을 던진다.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자기에게 미국에서 보장된 그 천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 고난을 무릅쓰며 죽을 각오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정확하게 고백교회를 세운 딱 10년 만에 1943년 그가 체포돼서 감옥에서 재판도 없이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히틀러의 명예 위에서 교수형 목에 밧줄을 묶어서 두건을 쓰고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보네포의 나이는 불과 39이었습니다. 젊은 39입니다. 39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고 한참 때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나이에 누가 39이라 그러면 아유 애들이네 그랬거든. 근데 어떻게 그가 저항했을 때를 따지면 29살 때부터 고백교회를 세우고 정확하게 그가 고백교회를 개척했다가 27입니다. 그 젊은 청년 27살 아이가 히틀러의 공산당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워 저항하며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서 목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보네포가 죽은 지 정확하게 그것도 오래도 아닙니다. 3주 뒤에 히틀러는 자기 권총으로 자기 지하 벙커에서 자기 머리에 겨누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자, 보네포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었는데
그 보네포의 희생이 다시 독일 교회를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하십니까? 솔직히 열정이 있습니까? 감동이라도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로 3년 동안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주일 예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주위 교회 우리 노예 이렇게 동기 후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마지막 남은 이 기회를 만약에 우리가 또 놓쳐버린다면 우린 다시 회생하기 어렵다. 자, 제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11시 예배 끝나고 5층에 가서 우리 같이 식사하고 예전처럼 찬양 예배 드리자 그러면 몇 명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다 갈걸? 바빠서? 아이고, 오후에까지 왜 있냐고. 요즘 9시 10시 하니까 9시 10시 넘으면 길거리가 한산합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12시까지 다 푼다 그래요? 사람들 안 돌아다녀요.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 두 번 안 드리니까 이 습관이 돼서 훈련돼서 왜 가야 될지를 몰라.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나갈 사람들은 나가겠지.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지 말고, 27의 약관의 나의 보네포가 그 시대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고백교회를 세우고 피와 눈물로 기도하고 설교하며 그가 그 교회에서 고작 3년 정도 했던 그 설교를 보면 기가 막힌 피가 묻어있는 명설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보네포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명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자기 생명을 걸고 고국으로 돌아가 목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는 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여지시죠?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그 시대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 강도의 무리 앞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감히 예수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뒤에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 로마 군대가 제사장들의 그 청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턱도 없는 소리예요. 내니라, 나를 잡아가라. 감람산에서 잡혀가십니다. 아침부터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그날 오후에 끌려가 칼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겠습니까? 주님이 그들 앞에서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는,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들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서 누구를 살리는 것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만 살면 됩니다. 누구 살리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네포도 될 수 없고 예수님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의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나는 목회하고 내 시대를 다하고 가면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진짜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깨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물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일 수 있지만 새롭게 은혜를 받고 다시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우리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십시다. 무너진 나의 믿음을 재건하십시다. 내가 누구를 살린다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널 통해서 누구를 살리라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나 살아. 네가 살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우리의 죽어버린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를 머리만져 주시고 예수님처럼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던졌던 그 믿음의 거성들, 지도자들을 보면서 주님, 이 땅에 순교의 피가 흘러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물결이, 성경의 물결이, 눈물의 물결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 주만 의지하라.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만 더.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시간 드리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다시 복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그 뜨거웠던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재건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열정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믿음 여기서 다시 재건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주만 의지하라. 믿음으로 나는
고대 안에 주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이 들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누가 아니라 나 먼저 살게 하시고 살아난 내가 그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는 입술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물 주님 나라와 영혼 확장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새중앙교회가 주여 재정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에 교통하심이 오늘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다시 예배가 기도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